어린 왕자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어린 왕자를 쓰기 한 5년 전쯤에 인간의 대지라는 글을 이제 썼거든요. 그가 항공회사에서 일할 때 겪었던 일들, 또 이제 비행기를 운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모아서 쓴 책이 이제 인간의 대지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본 얘기인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임을. 동료란 도달해야 할 같은 정상을 향하여 한 줄에 묶여 있을 때에만 동료이다.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더라고요. 경험해봐서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연애할 때는 그렇게 아내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좋은 점, 안 좋은 점 쳐다보면 드러나잖아요. 다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맞춰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결혼하고서도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맞춰주려고. 치약 아무 데서부터 막 짜면 제가 다시 뒤에서 이렇게 눌러서 잘 세워놓고, 머리카락 아무 데나 이렇게 흘려놓고 다니면 제가 하나하나 주워서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주고, 그렇게 서로를 좀 쳐다보면서 서로의 약점에게 어떻게 맞춰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산 지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텍쥐페리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 되더라고요. 둘이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둘이 한 목적을 가지고 가면 돼요. 요즘 제 아내랑 제가 함께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목표가 있는데요. 소박한 꿈인데 뭐냐면 아이들을 빨리 재우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꿈을 꿔요, 둘이. 오늘은 일찍 재우자. 왜냐하면 아이들을 일찍 재워야 저희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빨리 재우고, 자다가 둘째가 일어나서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목청이 엄청 커요. 아마 위에 계신 권사님네가 새벽에 많이 깰 겁니다. 애 우는 소리. 그래서 애가 울면 둘이 갑자기 서로 눈빛을 교환해서 한 명은 첫째가 깨지 않게 토닥거리고 한 명은 둘째에게 가서 둘째를 안아서 재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물론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동지애가 좀 느껴져요. 전우애 이런 게. 오늘도 우리가 드디어 했다. 뭐 이렇게 애들을 재웠다. 뭐 이렇거든요. 두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볼 때 동료가 되더라고요. 그때 동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이제 한 사람을 이제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주시는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되고 진정한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말을 하는데 각자가 그 머리로부터 받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요? 나도 주님이 주신 생각이고 너도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지금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유대인들도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포로 삼고 있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와야 되고 우리를 가난과 고난에서 자유하게 할 사람이 와야 되고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의 목수가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래놓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어땠겠습니까? 완전 이상한 사입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예수를 잡아다가 죽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합당한 일이었거든요. 별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진짜 메시아라면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죽은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잡아온 거예요. 스데반을 이제 공회원에 이제 가두어 놓은 겁니다. 스데반이 이 공회에 잡혀와서 아주 길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내내 설교예요. 구약 이제 시작부터 시작하는 거죠.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얘기해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막 이제 막 혼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였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마음에 찔려 할 때 이 찔리다는 단어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분노로 이글거렸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분노로 이글거렸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를 갈거늘 하는 이 갈거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막 그 물어 뜯다 이런. 그러니까 짐승을 물어 뜯을 때 쓰는 단어예요. 사람한테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온몸에 분노가 이글거리면서 막 물어 뜯고 싶은 기세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요 보통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다윗이야, 나는 여호수아, 나는 모세, 나는 베드로,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는 삭개오, 키가 작으니까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셨잖아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바리새인, 나는 가룟 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이 여기 산헤드린 사람들한테 너네 지금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너네 지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너무나 꽉 차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도무지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판단이 무조건 옳아. 그래서 너의 말은 들어볼 필요가 없어.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지금 스데반이 막 간증을 하거든요. 신앙의 간증을 하는데 이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지금 달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만 봐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만 봐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이제 가져오죠. 58절과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은 사람들이 최소한 공회원은 70명이 넘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울, 갑자기 등장한 사울처럼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최소한 그 광장에 100명 이상은 모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100명이 하나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한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스데반을 데려다가 성 밖에다가 내던지고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거든요. 근데 즉결 사형을 그 자리에서 시킨 거예요. 로마의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누군가를 죽이는 결과까지 나타나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가득 찬 다른 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스데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이 있었죠. 5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스데반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뭐가 가득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데반 안에 가득 차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은혜였던 겁니다. 은혜. 스데반은요, 은혜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격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 라는 이 은혜에 가득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그래서 그 은혜가 곧 권능이 되고, 그 은혜가 곧 성령 충만이 되고, 그 은혜가 곧 지혜가 된 겁니다. 스데반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스데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은혜였다고요. 은혜.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스데반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볼까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은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을 쳐다봤어요. 스데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던 스데반은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55절과 5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5절과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은요, 하나님만 보던 사람이에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스데반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59절과 6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죠. 두 부류 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군가를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실제로 죽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너무 다르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서 죽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죽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스데반과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 약점을 위해 기도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칼을 품고 다니는 것 같아요. 감히 내 시간을 빼서 왜 이렇게 주문을 늦게 받아? 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와? 막 종업원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다녀요.
감히 내 명예를 꺾고, 감히 내 돈을 빼서. 너무 날카로워요, 사람들이 다. 감히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 맺겠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스데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고요. 때로는요, 그들이 막 휘두르는 칼에 우리가 맞아서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 약점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 나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나는 내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나랑 다르면 다 죽어. 결국 다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 두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고, 누군가 나를 막 죽이려 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이 막 들고, 그런데 그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내가 신뢰했던 사람인 것을 막 깨달았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습니까? 그래서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이는 그게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찬송가 28장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가 사슬 되어서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왜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쉬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고 앞길을 막고 저주하면서도 그건 마땅해. 저 사람은 저 일 당하는 게 마땅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의 약점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일은 언제 가능하냐면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통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